오늘은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실제로는 우리 계산해보면 2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이제 주부에 나갔습니다마는 다음 주일까지만 여기에서 심호를 하고 3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이사를 해요. 근데 참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고 여러분의 사랑도 입었어요. 근데 참 제가 특별한 길을 왔어요. 어쩌면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제가 2번을 겪어요. 한 번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보셨지만 목을 졸리면서 참 어떠한 모욕을 당했고, 또 한 번은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족들을 동원해서까지 모욕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저는 목이 졸려서 목사로서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죽습니다. 제 사역을 마쳐요. 부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며 무너져 내려가도 그러면 떠나면 된다고 얘기하는 그 악한 자리까지 와서도 회개하지 못한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 천국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옛말에도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셔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유일하게 이 사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기에 유일하게 이 표적만 4개의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까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이 부분을 또 서로를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야 돼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자랑으로 성도들을 참 잘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차를 팍팍 타면 안 돼요.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기면 정말 곤란해져요, 운전자가.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차를 이용하시고 불편하면 받침을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교회 차를 이용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건 왜냐하면 누구도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교회 평안을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를 중요히 여기세요. 예배를 갖고 어떤 도구로 삼지 마세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내 아내, 내 가족, 내 남편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무기를 삼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식들, 제 큰딸이 서울에서 7년을 여기를 다녔어요. 제 막내가 4년을 다녔어요. 제 아들이 이제는 3월부터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는데 여기 올 때 거의 대부분 저녁 당직을 하고 거의 밤을 새우고 그래도 예배하겠다고,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성민교회니까 그 현장에서 예배하겠다고 거의 졸리면서 쥐어뜯으면서 왔어요. 자랑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배로 무엇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죽을 거기에서 꼬꾸라져 죽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과 다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무기 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담아 구별하는 예물로 여러분 무기 삼지 마세요. 제 자식도 비위가 상할 듯 상하고 상처받았지만 마지막 한 달까지 정확하게 이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드렸어요. 왜? 내가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그 영적 원리를 그 도구로 삼아서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오시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절대로 결함투성입니다. 여러분도 결함이 있듯이 그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 몰라요. 인간이에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인간을 보내셔요. 사람을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담임 목사로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끌어안아야 돼요. 붙잡아 줘야 돼요. 그 단점을 밝히기 시작하면 죽어요. 이 사람이 단점 하나 얘기하고 저 사람이 단점 하나 얘기하면 죽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최고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까지 했잖아요. 그가요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는 조건을 하나를 걸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누가 여호수아가 잘 싸우느냐가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 백성들이 죽어요. 전쟁에 치면서. 그 조건을 하나를 걸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것은 전부 영적인 원리를 교회에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손을 들고 있으면 내가 이기게 할 거고, 네가 손을 내리면 네 백성이 죽는다. 이걸 걸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손을 내리면 자기의 백성이 죽는데 손이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못 들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손을 끝까지 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론과 우리 모세를 의자 놓고 앉혀놓고 양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드는 겁니다. 모세는 약점이 있어요. 손이 내려가요. 못 들고 있어요. 그 손을 들고 있어야
적들을 이기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절대로 못 들고 있어요.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 있어도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조건을 만족시켜 전쟁에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저 목사님 얼굴도 몰라요. 어떤 오실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나 제가 아는 100% 아는 것은 그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도 똑같이 실수가 있고 그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 그도 똑같이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왜 성민교회 목사로서 강단을 쓰고 여러분이 청빙가? 왜 청빙하는가? 천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안 먹고 똥 안 싸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도 방귀 뀌면 냄새나고요. 상하면 병원에 가요. 그런데 왜? 말씀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옳게 전하느냐 아니냐로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냐 결정되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어느 분이 오시든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손 붙잡아 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 약점을 감당해 주세요. 그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가 천사가 아니에요. 그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 문제가 생기면 약점이 생기고 오그라들어요. 아내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 사역의 범주가 오그라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듯이 똑같아요. 그에게도 아내가 있고 그에게도 자식이 있고 그에게도 부모가 있어요. 그도 육신이 있어요. 피곤하면 소홀해지고 유혹도 당하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런 것 갖고 판단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무런 오류가 없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본 것은 어떤 목사님 와도 그분은 약점이 있고 그분은 문제가 있어요. 다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순종하십시오.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셔요. 교회는. 왜 사람에게 충성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로마 황제가 자 보세요. 분봉왕을 세워요. 헤로드 왕은요 진짜 왕이 아니에요. 분봉왕이에요. 권한대행으로 세웠어요. 권한대행으로 그 지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는 충성하지만 분봉왕에게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을 내쫓아버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그 땅을 밟아버립니다. 왜요? 그가 부족하든 어쩌든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 권위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셔야 됩니다. 절대로 오류 없는 사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 6개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창담해 6개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결함 보이고 약점 보여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저하고 비교도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꽤나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로서 그 부분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꽤나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더 지독하게 그 부분에 서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충성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어울려요. 충성하지 않으려면 나가서 하나님이 정하시 않는 방법으로 직접 신 하나 만들어 놓고 섬기세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찾아가고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요. 진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은 찾아가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떠나요. 오병이의 사건 이전에 앞에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인 사건과 연결하는 말이 나타나요. 자, 야가 이제 쉬우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자,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과 이 이야기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동떨이면 안 돼요. 들으시고 떠나셨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생각하라, 들으라,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떠나시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떠나시어서 빈들 곧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을 알려줘요. 그것이 벳세다였다 그래요. 벳세다는 가버나움, 열심히 활동에는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의 맨 끝들이가요. 이렇게 뼈 쪽이에요.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가버나움이고 동쪽은 벳세다예요. 이 호수를 건너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통치의 땅이 아닌 벳세다로 건너가 버려요. 요단강을 건너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음에도 많은 사람은 걸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까지 쫓아왔고,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요. 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지를 떠나서 벗어나서 벳세다로 가버리시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그들을 만나러 가셔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자, 누가복음의 기록에 하면 헤롯은 예수님께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읽을 때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23장 6절서부터 8절에 빌라도가 듣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자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 예수의 십자가에 지금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헤롯이 빌라도를 방문했어요. 자, 그때 헤롯이 예수가 잡혀 있다고요? 나 예수 보고 싶었어요. 그 예수에 대해 들은 게 많거든요. 라고 하면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자, 의사 누가 가요? 이 사람이 아주 의사이기 때문에 세밀한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보고자 한지 오래였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서 보기를 원했다. 자, 아주 명확하게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가? 아니요. 누가는 정확해요. 연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뭐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구경하려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 예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헤롯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관심은 뭐였어요? 구경하고 싶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지적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려고 했어요. 자, 헤롯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만나서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왕인 헤롯의 관심을 받고 환대를 받는 듯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역에 도움받기 위해서 마침 헤롯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그와 타협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었겠죠. 요즘 같으면 교회들이 좀 싼 값으로 종교 부지를 받고 불법적으로 도로 밑도 제명을 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할 수도 있었겠죠. 알아들으신 분만 알아듣고 못 하시면 그냥 가면 돼요. 자, 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환대를 받는 대신에 더 멀리 그가 통치하지 않는 땅으로 건너가 버리셔요. 그리고는 자신을 찾아온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헤롯이 그토록 구경하고 싶어한 이적을 그들에게 행해줘요. 그들의 병을 고쳐줘요. 헤롯이 그것 좀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땅을 떠나버리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찾아온 그 불쌍한 영혼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 향해서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처럼 유리방황하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무리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헤롯과 그 무리는 버리고 떠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예수 믿어요. 정말 당신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짓을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떠나요. 여러분을 떠나요. 그러나 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왕과 같지 않고 보잘것도 없고 뒤에 보면 정말 한 끼 두 끼의 도시락조차 싸가지고 올 수 없는 가난뱅이들이고 약한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먹여주시기까지 해요.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기록해 놓은 이유예요. 그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떠나가실까? 이 성민교회를 예수님은 찾아오실까 떠나가실까? 왕이냐 아니냐가 필요 없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아니냐가 필요 없다니까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아니냐가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는 알아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한적한 빈들에까지 찾아온 무리를 만나셔서 그 중에는 병자들을 고치시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밤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얘기했지만 이들은 가난뱅이들이에요. 지금 같지 않아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임실은 가난해가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못 싸고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집에서 그래서 한 1.5kg 정도, 거의 2kg 가까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쩌냐면 집에서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먹어야 되니까 점심시간 학교 청소했잖아요. 애들 청소하나 몰라. 교실 점심시간에 청소 딱 해놓고 그때부터 뛰는 거야. 큰 놈부터 작은 놈부터 똑같이 한 줄로 서서 뜁니다. 농로를 통해서 뛰어서 집에 가서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김치국물 마시고 다시 뛰어 돌아와. 오면 꺼져버리지.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나무라로 그 큰 고개를 넘어가지만 도시락 싸고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올 때까지 굶는 거예요. 고구마도 부족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먹었던 것이 저는 지금도 그 밭에 지나가면서 그 밭과 그곳에 있는 뭐가 있냐면 갓을 심어놨어요. 그 집이 꼭 해마다 갓을 심어놨어요. 그러면 그 허기진 배에 그 독한 갓을 깎아서 오다가 거기서서 그것을 깨서 그것을 물어뜯고 먼 길을 지게를 짊어지고 왔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병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어요.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요, 도시락을 준비할 능력이 안 돼요. 가난뱅이들이에요. 진짜 왕과 다른 가난뱅이들이에요. 자, 저녁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상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면 되겠지만 홈플러스 가서 사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른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래.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구경거리 생기면 가는 게 남자가 많이 가요? 여자가 많이 가요? 여자가 많이 가요. 거기다 애들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 성인만 5,000명이면 제가 볼 때는 총수는 2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만 명을 먹이려면 2000년 전에 어디 가서 살까? 이마트 가면 2만 명 먹일 수 있는 빵 살 수 있어요? 이성당 빵집에 가면 여러분 하루에 2만 명 먹을 수 있는 빵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돈이 있어도 안 돼. 자, 게다가 이것은 동네가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그랬어요. 살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는 져서 저녁이 되고 뭐하니, 자, 이제 이들은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와서 어쩌면 이미 점심부터 쫄쫄 굶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듣기며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것들이, 가난뱅이들이, 왕같지도 않은 것들이, 석인관도 아닌 것들이, 제사장도 아닌 것들이 배도 끓고 마실 것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저 인간들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굶은 것 같은데 저녁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지만 아직 그걸 체험 안 했잖아요. 여러분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저 사람들이 점심도 굶었어요. 지금 저녁밥 먹어야 되고요. 잘 집도 없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자 고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 그만하고요. 돌려보냅시다. 여러분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랬죠. 자, 여러분, 자 14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얘기해. 저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가 빈들여 잘 데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점심부터
나 저 어두워지잖아요. 더 어두워져서 깜깜해지기 전에 가로등 켜져요 안 켜져요? 2000년 전에? 가로등도 어두워지기 전에 날 보내요. 날이 처음으로 와요. 우리를 보내요. 어디 가든지 저그들 등에대로 굶든지 사서 먹든지 하게 하세요. 아마 제가 그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자, 본문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아마 빌립이 제일로 앞장서서 빌립이 굉장히 사리가 맑은 사람이거든요. 전체 볼 때. 그러니까 빌립에게 특별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면 될까? 이제 그만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요. 아마 앞장서서 빌립이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복음은 참 재미가 있거든요. 진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빌립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우리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야 돼? 어디서 사요? 돈도 없고 자신도 비렁뱅이 같으면서 2만 명을 사서 먹여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무서워요.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간적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차없이 물어요. 너 돌이키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빌립아, 네가 제일로 큰 소리를 치는데 어디서 사다가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될까? 우리가 사다 먹여야 돼. 네가 사다 먹여.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사다 먹여야 돼. 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돼. 제 아들의 의견이 지극히 맞아요. 예수님이 잘못되고 제 아들이 맞아요. 인간 인본주의로 인간의 능력을 중심으로 인간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틀렸고 빌립은 옳아요. 제 아들은 옳아요. 자, 저녁이 되었어요. 점심부터 굶었어요. 인가가 없어요. 빈들이라는 건 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많아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어요. 이들을 먹일 걸 살 수 있다고 해도 아주 조금씩만 빵을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요. 제사장이 지금 얼마씩 줘야 돼요? 15만 원? 자, 15만 원씩이면, 자, 10만 원씩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00 곱하기 15면 얼마요? 2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요? 이 양반이 그 정도 갖고 쩔쩔매.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2천만 원이요. 15만 원씩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배만 골치 않게 올려도 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천, 그냥요, 빵, 이 밥 한 끼씩만 사서 먹이려면 3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돈 있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첼로 들으는 것이 돈 있어? 돈 있으면 네가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힘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돈 있어? 그럼 네가 해요. 네 돈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 돈으로 하라고 그래?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돈 있어? 하는 게 인본주의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게 신분주의예요.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설사 그 돈이 있어도 2000년 전 그것도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이들을 먹일 빵을 구할 방법입니다. 지금도 한 번에 2000명을 먹일 빵을 2만 명을 먹일 빵을 구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들이나 제 아들이 가진 것 먹을 것이 없어요. 고작해야 요한이 말하는 대로 하면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참. 우리가 필리핀에 다니면서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 가면은 그 할머니 집에 저를 채우는 집이 조금 괜찮아요. 동생이 지은 집에서 선교사님이 저를 거기서 자라고 그러면 아침에는 할머니가 정성 들여서 반찬을 준비해줘요. 그럼 항상 해준 게 뭐냐면 최고로 기름은 닭 해갖고 후라이 하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 좀 나아져요. 처음에는 진짜예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요만한 멸치, 우리 큰 멸치 같은 것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 튀긴 것 그거 하나 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우리가 간다고 제가 간다고 그래도 청이 들었다고 그 할머니가 용과 여러분 아셔요? 선인장 열매 있잖아요. 용과를 얼마 전서부터 안 따고 안 따먹고 놔둬요. 그래갖고 제가 가면 저를 데리고 와갖고 그걸 따서 까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더 많으면 우리 여기 보면 콩 같은 거 껍질째 그 뭐라고 모르겠네. 그거 하나. 근데 여기에 보는 게 딱 그 말이에요. 자, 물고기는요 멸치 같은 거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산 멸치 같은 것과 보리떡 5개, 애기 도시락이요. 애기 도시락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더는 이들을 붙잡고 병을 고친다든가 하는 것을 중단하고 마을에 가서 능력껏 사 먹으라고 해야 돼요. 아마 모든 제자의 생각이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그곳에 있었어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까? 우리가 사 먹여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요. 선교사님이 제가 요새 미안해서 전화도 안 오고 하는데 저번에도 요즘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에 급하게 예배당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당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제 앞에 부안의 대숙교회에 담임을 하다가 떠나신 목사님이 금판교회라는 곳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 파송하지 못하고 선교를 위해서 돈을 모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금판교회에서 거기 예배당 세워준대요.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주시면 주님은 하라고 하셔요. 돈이 있어도 못 사. 돈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지 아들에게 우리가 사서 먹여야 돼. 너희가 사서 먹여. 너희가 저들의 복을 해결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도 돈 있으면 네가요?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미교회에서도
조금만 물질적 부담이 되면 눈을 까짓것 한데 되는 거예요. 부셔요. 다 뜯어버려요. 하지 마요. 그래 놓고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절대로 안 그랬다고. 자, 이제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맞아요. 자,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형편이 도대체 그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방법이 없는 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셔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이때 제 아들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똑같고 제 아들의 의견이나 우리의 의견이나 똑같아요. 제 아들의 해결 방법은 그래서 뭐였어요? 이 문제를 자신들에게서 떼어내어 책임을 면하는 거였어요. 왜 꼭 그런 부담을 목사님 가지라고 합니까? 안 되는 걸 하니까요. 못하는 걸 하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것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우리가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얼마나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나만큼 거룩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 마요. 자, 여기서 이 무리를 더 늦기 전에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굶든지 먹든지 이제는 우리 책임 아니고 저그들 책임이니까. 대책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온 저 무리 자신들의 문제가 되니까 보내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지 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만큼 한 것만 해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하지 마요. 그런 부담 안 가지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고 우리 닿는 대로 하고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면 되지.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의 능력으로 구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방법을 계산해서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떼어내자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자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불편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은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세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과 이곳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편한 하나님 찾아가면 되죠. 자, 굳이 그 일하고 늘으려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 떼어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오병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되는지 아세요? 냉철하고 판단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계산이 서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자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왜? 주들이 죽고 살고 나머지 일은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그들 책임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합니까? 내가 물질을 안 드립니까? 내가 교회에서 일을 안 합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하고 그 이상 손대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 필요 없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바보들, 멍청해가지고 계산 능력도 없어가지고 하라니까 울면서 쩔쩔매면서 없어요. 하나님 하고는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없어요.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금방교에서 세워주신대요. 목사님, 그 원하는 땅을 사는데요. 그 땅만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요. 200m 안 되는 땅을요. 전부 와서요. 친구 와서 사줬어요. 목사님, 새가 너무 많이 나가서 센터를 세워야 되는데요. 땅을 좀 샀어. 내가 한마디도 못했어. 근데 전화가 왔고요. 목사님, 땅을 샀어요. 어떻게? 어떤 권사님이 한번 왔다가 돈이 많으신 분이 땅 그냥 사주고 갔어요. 센터를 지어야 돼요. 돈 없잖아. 내가 그래갖고 특별한금 한 번 했잖아요. 목회하면서 예배당 치면서 하는데 특별한금 한 번 해가지고 700 얼마를 해서 보냈어요. 돈은 수천만 원 그 당시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 알죠? 그 큰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보낸 건 700원. 그래가지고 어떠니 우리 큰딸이 아빠 지가 알바하고 면서 모으고 선생님한테서 모았던 돈을 내놓으면서 이거 같이 보내요. 그래서 보내갖고 제가 실수를 해서 보낼 때 교회 거 따로 우리 집에서 보낸 거 세미가 보낸 거 따로 보냈어요. 합쳐서 보냈어. 그랬더니 그걸 해갖고 거기에서 저 떠나온 뒤에 재정 장부를 다 털어서 그거 하나가 나와가지고 저를 헌금 횡령했다고 고소했잖아. 그래갖고 그 고소해 놓으니까 경찰들이 서류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더 했다고 그러는데 횡령했다고 그러니까 그 뭔 말이에요? 그 내가 설명했더니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됐다고. 목사 이제 안 와도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다시 검찰이 또 전화가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아 경찰도 물었는데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 세상에 미친놈들 다 봤다고. 그럼 목사님이 집에서 돈을 더 보태서 보낸 거예요? 예. 그래봤자 1,5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파송은 우리가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거기 와서 선교지 좀 구경시켜달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걸 다 져줬어요. 센터를 다 져줬어요. 한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이 줬어요? 파송을 우리가 했고 우리 선교사님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오면은 감히 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거기다가 몇 평짜리 40명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센터를 지어야 된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그 땅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100% 지어준다. 자, 이처럼 더 늦기 전에 이 무리를 보내서 굶지 않게 하자고 말하는 지 아들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16절서부터 19절 한번 같이 봐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16절서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심에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센터 져주고 나서요, 그 사람들 것이, 그 센터가 그들 것이 됐어요? 아니요, 성민교회 것이 됐어요. 성민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쓰신 것이 됐어요. 그 땅이요, 땅 사준 권사님의 것이에요? 아니요. 그 몇백 평 되는 그 긴 땅을 사줬는데요, 그게요, 그 사준 사람의 것이요? 아니요. 그 예배당 쳐주면 금판교회 것이 돼요? 아니요. 성민교회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이 돼요. 성민교회 것이 돼요. 좀 볼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봐요. 예수님 말씀 이르시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는 그들을 보낼 것 없다라는 거야. 보낼 것 없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어. 잘 들으세요. 너희가 주어. 그러면서 왜 줘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가져와. 내게로 가져와.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됐어. 이제 갖다 나눠줘. 이 신본주의를 가리키려고 4개의 복음서에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사기 안 쳐요. 여러분들 가난뱅이라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갈 것 없다 처음 얘기하죠. 이 말은 이 무리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 아들에게 말은 쉽네. 누구는 뭐 보내고 싶어서 보내라고 그런가? 그러면 굶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믿고 하자면 그러죠. 말은 쉬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못 한다니까. 자, 2번째. 이들이 굶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 그래. 너희가 주어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네가 해. 너희가 해. 힘이 없다니까요. 저기는 큰 교회를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해. 성민교를 향했어요. 너희가 해. 지금까지 제가 튼튼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얘기하는데 대답했겠죠. 제 아들이 아니, 저들 먹을 것은 고사하고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안드레 가져온 한 아이의 도시락인 멸치 졸인 생선 2마리와 이제 빵 5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없고 여러분 숫자 적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은 받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순종하는데 안 하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순종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성민교회 말씀을 우리 가정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왜요? 계산이 안 되지만 네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 조린 생선 2마리와 빵 2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래? 그러면 그걸 내게로 가져와. 그거면 돼. 그것만
그것만 있어도 돼. 그것만 있어도 돼. 주님 말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을 하며 그것만 있어도 돼. 그것 가져와. 그러면 애들이 그럴 수 있겠지. 아니 선생님 이것 갖다 뭐 하려고? 사람 안 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보여? 얼마나 많은 빵이 필요한지 안 보여? 그걸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아니 혹시 말이야 당신 배고프니까 이 애기 도시락 홀라당 당신이 먹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2,000,000원어치 3,000,000원어치 떡을 사올 수 있다고 해도 이들에게 겨우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것 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자,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을 편하게 잔뒤에 함께 하여라. 주님이 이제 잔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네 무리는 그랬겠죠. 도대체 무엇 하려고? 아예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 많은 사람을 앉히라는 거야. 그래 한다. 그것까지는 한다. 앉히라고 올게. 하라면 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이제부터는 우리 책임 아니요. 우리 말했어. 보내자고 했어. 근데 당신이 이 사람 이 사람들 보내지 말고 앉아서 먹을 준비하라고 그랬어. 지금부터 누구 책임이야? 예수 당신 책임이야. 선생님 당신 책임이야.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버지께 기도하자. 무리를 앉히신 예수님은 아이의 도시락에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어쩌자고 그것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려.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있어봐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순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산덩어리와 같은 빵과 물고기를 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순간 떡 5개는 산더미와 같은 빵으로 변했고 물고기 고기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물고기로 변해버렸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애기 도시락 하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금 그대로예요. 그것을 지하들에 다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 주어라. 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안 됐다니까요. 그대로라니까요. 그것을 떼어서 바구니에 담.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 아무리 바구니에 드러내도 그치질 않아요. 자 여러분 10,000명이 했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아예 도시락 그대로 나눠준다고 해도 물고기 2마리가 몇 마리가 돼야 돼요? 계산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10,000명한테 물고기 2마리씩 주려면 이 물고기가 몇 마리가 돼야 되냐고 20,000마리로 튀겨져야 돼. 자 떡이 한 사람당 5개씩만 이 도시락만큼씩만 나눠줄래 해도 떡이 몇 개야? 이 빵이 몇 개가 돼야 돼요? 10,000명만 줘도 50,000개. 20,000명이면 100,000개. 물고기 40,000마리. 그런데요 예수께서 나눠주는데 째째하게 애기 도시락 이만큼씩 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을 만큼 먹고 점심부터 안 먹었어. 먹고 지금 내일 아침도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또 먹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먹고 하고 그냥 먹고만 말았을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해요? 싸야지. 집어넣어야지. 우리 집에도 먹을 거 없으니까 내일 집에 가고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줄 것도 챙겨야지. 싸이 바보야 챙겨. 이거 쑤셔 넣어 해가지고 쑤셔
얻고 싸고 먹고 하고도 어쨌다고요? 우리가 교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물질적인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일은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것이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한다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니잖아. 공연히 하다가 못하면 망신이고 사람들 힘만 드니까 하지 맙시다. 어디에 도움이라도 청해볼 게 없습니까? 어디 좀 시청이라도 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니 해봅시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뭐라고 할까요? 참 많은 소리를 저 들었어요. 열 때마다 힘들어. 저는 목사로서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신분주의보다 인본주의가 이기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당을 처음에 지을 때 어렵게 땅을 사고 예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평당 지으려면 400이 들어갔어요. 400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120평이면 얼마요? 또 계산 안 되지. 120 곱하기 400하면 얼마요? 너무 단위가 크다. 4억 8천이요. 4억 8천. 엄두도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았어, 하나님 앞에. 뭔 줄 알아요? 그 당시에 450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공사를 하신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연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하기를 180씩 져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400씩 줘야 되는데 180씩 져준다고 그러니까 공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덥석 부른 거예요. (400씩) 없이다 했으면 예배당 못 줬어요. 근데 400씩 알아보니까 400씩 드려야 된다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0평 해가지고 180씩 해서 져주겠습니다.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 중간에 물어보더라고. 목사님들 사택은 어디 있어? 어떻게 하려고? 사택 없어. 같은 목회를 목사님이니까 이 외딴 데다가 예배당 쳐놓고 사택이 없으면 이게 뭐가 되라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20평만 더 타라. 나중에 친해가지고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20평만 더 타라. 그럼 내가 40평 쳐줄게. 2층으로 해서 40평 쳐줄 테니까 20평 값만 180씩 해서 해. 그럼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사택을 어디서 하나 구하려고 그러니까 20평 값 180, 3,600이잖아. 3,600의 사택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덥석 물었어. 바보같이. 그러면 짓지요? 돈도 없으면서나. 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당시 식재 가격보다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사택 없으면 안 되니까. 사택은 실제 이 40평 여기에서 의아를 칭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20평 값만 하면 내가 쳐줄게. 그래갖고 이 양반이 나중에 건물 공사 끝날 때는 막 돈이 계산이 안 맞으니까 막 저한테 짜증을 부리고 막 못 온다고 막 얼마나 안 돼 해댔는가 몰라요. 그래갖고 나중에 청산하면서 그러더라고.
180을 못해요. 200씩. 그래서 내가 군수로도 안 하고 200씩. 내가 세도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우리 최라동 집사님 건축위원장이지만 집사님 돈 하나도 없었는데 건축할 때 돈 부족해 가지고 힘든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줄 돈이 업자 줄 돈이 부족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안 돼. 여기에서 그것을 왜 대답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해보라. 그러면 주님은 그 일을 우리끼리 해보라고 구경만 하시는가?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잊지 말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나 잊어버리지 마. 내가 주인이야. 내 일을 하는 거야. 너희가 내 뜻을 이해하고 내 일을 한다면 나를 잃어버리지 마. 나를 계산해서 빼지 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을 요구해요. 반드시 씨앗을 요구해요.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귀중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씨앗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씨앗을 내놔. 주님은 그것을 들고 일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일에 집중하며 일합니다.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체험했어요.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빼지 말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요구해요. 내가 너희 집까지 저 모든 걸 책임져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해. 너희 집에 먹을 거 있냐? 예, 이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한 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 뭐 그거 빵 갖고 와서 나 줘. 내가 먹을게. 이런 도둑놈 같은 놈이 어디가 있어요? 이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요, 너희 나쁜 새끼 그러지 않고요, 그 말 듣고 그 빵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이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3년 반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로만 되니 안 되니 하지도 말고 우리의 귀중한 것은 다 숨겨두고, 자,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죽을 만큼 외쳐보십시오. 주님 계산에 빼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이나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예, 그래 보십시오. 아이의 도시락을 드리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말하면 사람들이 기도만 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뭘 기도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머지는 더하겠다 그랬어요. 그건 내가 더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더해준다는 것에 제밥에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나는 그것 주려고 오지 않았어. 나는 그것 주려고 평생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들어주셔요. 그때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셔요. 내가 알아. 그래, 너 그거 필요하지?
그거 힘들지? 나도 알아. 내가 책임져 준다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나는 어쩌다가 보니 하나의 나이에 도시락을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집어넣고 쟁이고 싸도 남았어요.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그런 이것을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만 누릴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자는 못 누려요. 가버리신다니까. 그들에서 떠나버리신다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서 가버리신다니까. 자,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록하여 두신 이유는 인본주의 태도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듯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야, 너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니? 못할 것 같지 않니? 주님 물으셔요. 이때 대답해야 돼요. 주님, 저도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언제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져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면서요.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의 아빠가 대답하셔요. 그래, 하자. 그래,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헌신과 그 믿음을 들었으나 자유를. 너의 헌신과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하나. 서민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체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 갖고 헌신할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체험케 했다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얘기할 수 없어요. 신본주의로 살아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 너에게 와 있냐? 알았다. 그러면 너는 여기에 왜 있냐? 인본주의로 살려는 거야? 신본주의로 살려는 거야?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말하는 것에는 내가 계산에 들어가 있냐? 나는 빠졌냐? 아, 그래 너가 너를 잘 알지? 가진 게 없지? 힘이 없지? 나이를 먹었지? 내 모든 소유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냐? 그래, 야, 돌려보내자. 그래, 그만두자. 우리 책임이냐? 그래, 너희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주님이 그러실까? 신본주의로 사십시오. 신본주의로 사십시오. 인본주의가 훨씬 쉽습니다. 인본주의가 훨씬 똑똑합니다. 인본주의는 힘들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아프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처참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처참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도우셔야 된다고, 일을 살펴야 된다고 부르짖어야 돼요.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요? 나눠줄 때까지 떡과 빵을 부풀려 놓지 않거든요. 할 때까지 그대로 두시거든요. 할 때까지 그대로 두셔. 처참해요. 신본주의 삶은 처참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신분주의 삶만 하나님을 체험해요.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